네, 1월 2일 예레미야가 5장 19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 첫째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이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주일에는 늘 목회표를 삼고 있는 주제 말씀을 나눕니다. 방금 읽었던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이 올 한 해 제가 함께 기도하며 목회의 표어로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2022년도 한 해 동안 품고 묵상할 목회 표어입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목회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갈 것입니다. 고도원 작가의 아침 편지를 종종 읽습니다. 그분은 이력이 조금 특별하신 것 같아요. 현재에는 작가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근무하실 때는 청와대 공보 담당 비서관 혹은 연설비서관, 대통령의 연설문을 함께 작성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지금은 아침편지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아침마다 그 편지를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읽었던 고도원의 아침 편지의 내용이 제 속에 한참 마음에 여운을 남겼던 편지가 있습니다. 제목은 아빠가 우는 모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골 교회 목사였던 저희 아버지도 이따금 우셨습니다. 교회 기도실 근처를 지나러 하면 아버지께서 꺽꺽 울음을 토해내는 소리를 듣고 의아해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버지가 왜 우셨는지 그때는 잘 몰랐으나 이제는 압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어 있고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내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옹달샘 때문에 웁니다.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 제가 이 분을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신학을 하셨더라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글 쓰시는 작가가 되셨고, 아마 여기 나오는 시골교회 목사는 실제로 이 고도원 작가분의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그 문장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절망감이 들 때는 사실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울음으로, 처음에는 서러움의 눈물이겠죠. 억울함의 눈물이겠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만지심을,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는 것이 기도다라는 문장과 가장 딱 떨어지게 맞는 성경의 인물을 꽂으라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애가를 고백한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애가 없죠. 호세아 애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만 애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의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다름 아닌 회복이었습니다.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회복의 기도. 더 확장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멜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도시. 세계에서 살기 좋은 1위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위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몸부림치는, 어쩌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들려오는 소식은 더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일도 어쩌면 더 막막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마음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2022년도 목회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만큼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기 직전 5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왕들이 전부를 합쳐서 50년 정도를 통치를 했습니다. 왕이 수시로 바뀌고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마지막 끝자락이, 실제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게 됩니다. 50년 동안 말씀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회초리로 너희들을 때릴 수밖에 없다. 그 회초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회초리였어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는 이쁘게 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달가워하지 않죠. 그럼에도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다 빼앗기고 정말 멸시와 조롱과 치욕을 당하고, 그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다 겪었던 선지자,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동포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귀족들, 왕족들을 데리고 갔고 일반 서민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은 이미 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바로 사랑에 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살아남은 이 유대인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간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이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잡아갈 때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두 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그러나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이것이 선지서에 나오는 두 가지 큰 메시지거든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한 이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붙들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이제 회복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다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 회복의 말씀을 지금 현실은 암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70년 뒤에 일어날 이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 쉽게 말하면 장송곡입니다. 막 숨을 거둔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 애가는 구조적으로 아주 좀 특별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1장부터 4장까지 각 절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5장의 주제가 서로 대국을 이룹니다. 1장과 5장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2장과 4장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간에 있는 3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양쪽을 다 들여다보는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무슨 암호 문자처럼 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시대 그 1차 독자들에게 문학의 형식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정교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이 결론이죠. 이 예레미야 애가의 5장의 결론의 기도 속에 몇 가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의 기초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회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의 개념에 봤을 때 지금 잠시 잠깐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릴 하나님의 통치 왕국, 메시아의 나라가 되면 이 짧은 70년의 포로의 기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회복은 하나님의 영원성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고난은 주시지만, 역경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팬데믹은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복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옛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헛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는 그보다 더 처절하고 억울할 데가 없죠. 현실은 척박하고 황폐하고 끝도 없는 터널 속에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바로 그 주권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지 않는 일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곤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실패의 원인으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환경이나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보다 영원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나 되는 열매를 얻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지역에서 우물을 팠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지금처럼 우물을 팔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닙니까? 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이삭은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잘 나왔어요. 농사를 짓기도 좋고 목축을 하기도 좋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자꾸만 그 우물을 메꾸어 버립니다.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자기 땅에 안에 있는 우물이라고 흙을 메꾸어 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멀리 이삭이 피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팠을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죠.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삭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우물을 메꾸는 대로 또 다른 곳에 가서 팠습니다. 더 멀리 가서 팠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이 지경을 넓혔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십니다. 우물을 메꾸는 블레셋 사람들과 머리 받고 싸우지 않고 순순히 물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우물을 파고 저기서도 우물을 파고 우물 파면 또 메꾸고 우물 파면 또 메꾸고 그랬더니 우물 파기에 전문가가 돼버렸네. 아이고야. 지나고 보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더 넓혀 가셨는데 단순히 지경을 넓혀 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넓혀 가는 거예요. 믿음의 큰 그릇으로 넓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함을 당할 때, 정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을 당할 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꼭 고통스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게 내가 꼭 바보 뭉칭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삭은 왜 우물을 파서 그렇게 했을까요? 나를 다스리시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이삭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졌고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2022년도를 우리가 기대할 때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전적으로 한번 믿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뭐죠? 무슨 약속이 있어요? 모르시는 거 아니죠?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SOS를 보낼 수 있는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의 기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주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를 회복의 주체로 말씀하는 것 같은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만문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회복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겠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다짐하거나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나를 좀 꽉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 출발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 출발의 주체가 우리가 되면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아침 저녁으로도 바뀌는데. 만약에 그 회복의 출발이 우리라면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지. 여러분 아마 새해 결심하셨을 겁니다. 성경 일독해야지. 나 이번에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며칠요? 3일. 길면 5일.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까지 수도 없이 결단해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과 결단에 얼마나 무능력하였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한 무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하나님의 품에서 피할 수가 없는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 나를 몰아주시고 그 골목 끝에 두 팔 벌려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꽉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얄팍한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결코 온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의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다 써버리고 고생합니다.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돌아가서 차마 아들로 삼아달라고는 말할 수 없고 종 중에 하나처럼 대하해도 좋지만 먹을 것은 좀 충분히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 출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탕자가 돌아갔지만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반가워하며 기뻐하며 헌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도록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결심하고 또 뒤로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여서 더 이상 떠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핵심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다 백성들에 대한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70년 동안 유배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우상숭배로 더럽혀졌던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고난 가운데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었고 정결케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구하는 회복과 부흥은 사실은 일상의 회복인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옛적과 같게 해달라는 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전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때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 근데 그것이 새로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적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말과 새롭게 회복해달라는 말이 같은 의미죠.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회복. 우리의 매일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고 새날이 아닙니다. 새로운 달력이 한 장 넘겨진다고 새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옛삶을 살고 있다면 해가 바뀌고 새해가 주어지고 새날이 주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는 새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해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옛 지역을 가지고 여전히 옛 성품을 가지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새로운 날이 와도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 그러므로 2022년도 한 해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로하심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2022년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코로나19 전의 경제적인 회복 혹은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다니는 이런 일상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회복은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회복,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루의 회복입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이 멜번 땅을 바라보며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로 회복을 갈구하는 우리 멜번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밴드에도 광고했지만 큐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아이들, 또 학생부,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 무엇보다도 큐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승리하시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황폐하고 절망스럽고 하나님이 마치 떠나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2년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